11월 10일 금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도전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욥기 7장 1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길까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저께는 욥이 자신에 대해서 충고하고 조언하려고 하는 엘리바스를 향해서 네가 그렇게 충고하고 조언하려고 한다면 먼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좋은 얘기, 옳은 얘기, 바른 얘기를 해도 내 귀에 나를 설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엘리바스를 향한 말이 더 용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는 이야기들을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가 자라온 신앙의 전통,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의 기준으로 볼 때 참 신앙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말 견딜 수 없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신경 쓰고 관심을 두냐. 관심을 끊어달라. 내 고통이 그것을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이 죽을 정도로 힘들고 자신의 삶은 쏜살같이 흘러감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 나를 향한 관심과 기대를 내려놓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욥의 이야기 자체만으로 볼 때는 옳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사실은 욥이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뱉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수용되기 어렵고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죠. 차라리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엘리바스의 말들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어떤 아이는 날 때부터 엄마 아빠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그죠? 오히려 엄마 아빠 속을 썩이기는커녕 자기 앞가림 잘하고 오히려 때로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서 더 걱정하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날 때부터 염려거리요, 걱정거리요, 손이 많이 가는 아이도 있죠. 엄마 아빠의 그런 손이 안 가는 아이는 자주 엄마 아빠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남들이 볼 때도 그건 보이니까요. 그런데 손이 많이 가는 아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나 지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는 늘 변명거리고 늘 걱정거리고 염려거리입니다. 손이 가지 않는 아이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별로 불평하거나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손이 많이 가는 아이는 신경을 쓰고 더 많이 가면 갈수록 더 불평하고 찡찡대는 것이 맞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누가 더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누가 더 여러분들의 손이 필요한가요? 어쩌면 역설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부모가 더 필요하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손이 안 가는 부모의 칭찬을 듣게 만드는 아이가 되는 것,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알게 모르게 배우고 그걸 목표로 삼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정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때도 부모에게 말을 못하는 건 아닌가. 부모 대신 우리 엄마 아빠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욥처럼 고난만 받고 어려움만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어려운 소리, 우는 소리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욥의 삶에 있어서도 축복의 시간이 있었지요. 욥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감사의 것들을 찾으면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엘리바스의 시간은 항상 좋고 항상 감사의 시간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좋음도 있고 감사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엄마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만큼 나의 외롭고 어려운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칭얼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그럼 반대로 내가 내 삶 가운데 기대치 않은 일들을 당했을 때도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되심을, 내 어머니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울고 땡깡 부리고 기대는 그런 맛을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대로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얻어지는 많은 축복과 감사의 시간들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그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용기를 얻고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일들, 예상치 못하게 감사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하게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과 속상함과 억울함들 혹은 너무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든 나쁘든
낙심케 하던 감사하게 하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엄마가 되시는 것들, 그것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울고 오히려 칭얼대는 그런 삶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